인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고난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바른 인식을 제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금은 보화가 있다. 특별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은 그 속에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완전한 인간의 생각을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러한 고난에 대한 해석이지요. 고난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상 받는다. 많은 사람은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는데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빅터 프랭크 박사가 나치 독일의 그 처참한 유대인 휴용소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관찰한 인간상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반면에 소망을 끝까지 가진 사람은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 더욱이 자기 혼자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철망 안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해 주었던 사람은 오히려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했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저술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 몸이 쇠약해진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포기되어 있던 그 마음이 계시다면 결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몸조차도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가 어떤 큰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극도로 그 육체가 나빠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아픈 것도 몰랐고 평범하게 똑같은 사람들과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중병이구나. 그 순간부터 극도로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왜 그런가? 마음이 포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 소망을 끝까지 가진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더욱이 자기 혼자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 소망을 나누어주는 사람은 몸도 건강해졌고 마음도 건강해졌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함께 나누십시다. 이웃을 향하여서 그 소망을 함께 나눌 때에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러한 은혜,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진정한 고난의 인식이 아닌가.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에 대해서 일러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고난,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야 하면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될 것이요 하늘의 큰 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덫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반문하고 의심을 가지고 시험에 드는 자, 함정에 걸려든 겁니다.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바로 그 덫에 걸려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덫에 걸려 있는 사람을 기복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그게 바로 기복주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소위 그런 기복주의 소유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덧붙여서
예수 잘 믿어도 나를 잘 따라도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직속 제자라 할지라도 고난에는 면죄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더 큰 고난이 있다. 바로 오히려 역설적인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면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면 그 속에 오히려 더 고난이 다가온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고난이 다가오면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을 다닐 때 복이 있다. 바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 번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칩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그 고난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 고난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복이 있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이런 정신을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그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왜 그럴까요?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적재적소에 복이 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숨겨져 있는 복을 발견하는 자들이 참으로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잡는 자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보면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들을 많은 간증을 통하여 쏟아놓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축복받은 것을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난 속에의 정금을 발견하였기에 간증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고 소망을 심어준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소망으로 심어준 증거가 되었기에 그는 건강한 믿음, 건강한 정신, 올바른 고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만 예수님이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 그 자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닥치는 그 모든 일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오늘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자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라고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정의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과 불신자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이게 차이. 그럼 그 평안의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바로 근원이거든요. 주님이 이기신 그러한 고난에 대한 현 실체를 이겼기 때문에, 그 이김의 약속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바로 믿음의 사람의 근거는 항상 그 뿌리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뿌리를 찾아가면 이김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자세는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린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 그것을 통하여 너희도 승리할 것이라는 이 확신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이 불신자와 차이점,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불신자는 고난 속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 평안을 누린다. 그 이유는 주님이 이기셨기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그렇게 하여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복음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겨놓은 그 길을 걸어가기에 그들에게는 복음적인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계기가 되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제2의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는 끝나버렸지만 29장, 30장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그 근거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두려워하는 그 인식에서 오늘은 그 고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근거를 찾아가는,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받는 고난은 무엇인가? 믿음의 정표다. 믿음의 정표다. 고난의 그 실체가 믿음의 정표다. 여러분, 잘 믿고 믿음이 강건한 사람은 믿는 구석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가 확실하니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정표가 되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또 그 고난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믿음의 정표가 되는 것이 확실한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 자신을 딱 살펴보고,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딱 보면, 아, 내 믿음의 실체가 이것이구나. 내 믿음이 겨우 여기까지 왔구나. 아직도 내 믿음이 바닥을 헤매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고난 중에도 평안할까? 위기 가운데에서도 왜 이렇게 마음속에 승리감이 있을까? 이겨내는 자신감이 있을까? 극복하고자 하는 자신감이 있을까? 그것은 내 믿음이 내도 이 정도의 믿음이 되는구나. 이 정도의 믿음이 되니 오히려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구나. 그러한 마음, 그 마음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다 같이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새벽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고난의 승리자 하늘의 상이 크다. 오늘도 믿음의 실체인 고난을 재인식하고 올바른 인식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기대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발걸음을 옮겨나가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겨있는 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